미가의 우상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17장과 18장은 미가의 신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은 기부와 범죄가 불러온 비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론으로 보면 가나안의 점령사와 여호수아 사후에 타협한 일에 대해서 기록이 돼서 서론이 2개고 뒤에 부록이 2개인데 3손으로 사사들의 사역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부록으로 2편을 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니 여기 은이 다 없어졌네? 누가 갖고 간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화가 나갖고 막 저주를 한 거예요. 이 가져간 놈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막 하니까 이 아들이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다시 제가 갖고 갔고 여기 있어요 하고 은 100개를 우리로 말하면 수천만 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자식이 어디 엄마 돈에다 손을 대 하고 막 야단을 쳐야 되는데 막 가지고 온 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쁘게 얼른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그냥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겁이 나면 갖다 빨리 돌어주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다가 갑자기 복을 준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시대의 모습을,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 어머니는 거주할 것을 찾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을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면서 은 10개의 연봉과 옷 한 벌, 먹을 것을 제안을 했어요. 은 1100개를 이렇게 되찾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천만 원 되는 그런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빨리 문제를 수습하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잘못을 범할 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다. 그러면 얼른 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지갑에 손을 대다니 그렇게 안 키웠는데 하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을 며칠이고 반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태도를 바뀌어서 너는 너무 정직해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핸드폰 바꿔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머니에게 손을 대는 그 잘못을 어떻게 빨리 고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가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막 자기가 바치기 전에도 막 먹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막 건드렸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얘기를 듣고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 소문이 안 좋아. 안 그러면 좋겠어. 가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없던 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엘리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은 200개를 들여가지고 신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2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상 이렇게 인형 같은 걸 갖다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던지면 그게
위에 올라갔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아지 다루는 것보다 쉽게 막 다루는 그런 우상의 행위를 하나님은 엄금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 여기다가 예수님 그림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다윗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저 그림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캐토릭 교인들이에요. 성당에서는 많은 형상과 그림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 성당에 가봤어요. 거기 그 뒤쪽에는요, 시스티나 성당인가요? 그쪽에는 네로가 쓰던 목욕통까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온갖 형상과 그림들로 보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태리에 있는 모든 성당들이 그런 형상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계명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능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뒤에 놓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그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차를 몰고 스위스로 넘어갔어요. 스위스로 넘어가서 제네바에 갔는데 우리 옥인교회 다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여기 칼빈이 목회하던데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칼빈이 목회하던 그 성 베제르 성당 교회당을 갔는데 여러분 여기는 무슨 형상 같은 거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심지어는 바닥에 어떤 사람 얼굴이 형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강한 어떤 끌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얼굴을 뭉개놨어요. 그런 형상을 예배당 안에 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고 여기 가운데 계단으로 올라가서 저기가 뭐냐면 설교단이에요. 개신교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예배의 가장 중심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가장 귀 기울여야 될 소중한 시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인데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하는 시간을 짧게 잡지 않고 조금 길게 갖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벽에 뭘 걸어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이 아들이 훔쳐갔던 은덩이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자기 구미에 맞는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산당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숭배하는 잘못된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딱 맞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 놓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편안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어떤 속성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은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도 내가 편하게 접근하기 쉬운 것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도 내가 불편하다고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슷한 실수를 범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가 있죠. 문화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으로 바꾸어 놓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사도신경 교리 가운데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리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게 된다는 이 귀한 교리를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적도 없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더 많이 교회에 올 것 같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포기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종로 안에 종로구청을 돕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경찰서를 돕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을 돕는 목사님들 모임의 회장님이 저쪽 인사동 쪽, 저쪽 그 풍문여고 뒤쪽, 그쪽에 교회인데 차를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한 대도 될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우리하고 교단이 달라요. 그런데 그날 구청장이 오시고 여러 과장님들이 오시고 구청의 직원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저는 목사님께서 그냥 편안한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불편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좀 거북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종로구청에서 일하신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교인들이 준비한 떡국을 아침에 제공을 해서 그 떡국을 맛있게 먹고 오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구청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하고 동정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면 안 받아들일 텐데 목사님이 교회도 작고 주차장 한 대도 차를 주차할 수도 없는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 복음을 달게 듣는 모습이 지금도 인상적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잘못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결혼도 하지 않고 둘이 그냥 살아요. 대학교 옆에서 남학생 여학생 둘이 돈 내면 2배로 드니까 너 반 나 반 해갖고 같이 살자. 그 나중에 부모님이 알고 너 왜 그렇게 하냐. 저 남자친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 나쁜 일인가요? 돈도 절약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 앞에서 둘이 합숙을 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냐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들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갔어요. 왜 교회를 안 가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아니 꼭 가야 될 법이 어디 있냐고. 나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부모님이 나를 강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뭐든지 해도 괜찮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지 그분이 나를 기뻐하고 나도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은 싫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뻐하는 쪽으로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그랬죠. 미가의 어머니가 돌아온 1100세겔 중에 200세겔을 겨우 내가지고 그걸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움직였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900세겔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1100세겔 중에 한 200세겔 정도 써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900세겔은 내 마음대로 하고 900세겔은 내 거니까 200세겔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일부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해요.
우리도 주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작은 영역에서 생색을 내고 큰 영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 봉제 공장 같은 그 중량교회에 있는 그 회사의 월요일 예배 인도자로 몇 달을 일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책값도 주시고,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 달라고 그 사장 되시는 장로님께서 부탁을 해서 제가 거기 갔는데, 어떤 때부터는 계속 직원들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기숙사도 있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납기를 독촉하는 어떤 계약 때문에 수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주일날, 토요일날, 금요일 막 계속 야근을 돌리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예배 드릴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데, 그 기업의 이름이 이제는 뭐 망해서 없어졌고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기업 이름이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야근을 계속 돌려갖고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대단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처음에는 움직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일을 하면서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걸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저도 거기를 가서 몇 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기뻐하지 않겠다. 이 기업은 월요일날 예배 드린다는 명맥은 갖고 있지만 이 기업은 곧 망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 이제 그만 나오겠습니다. 뭐 몇 번 와도 예배도 못 드리고 다 피곤해서 잠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그만뒀어요. 여러분, 몇 달 후에 그 기업은 문을 닫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하루는 200개를 드리듯이 드리지만 주간의 삶은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 스위치 끄고, 말씀 스위치 끄고, 사랑의 스위치 끄고, 그 다음에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사랑의 스위치 끄고, 예배 스위치 켜고,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잘못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미가는 우상들을 자기 집 신당에 두었죠.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영광의 구름이 움직일 때 성막이 움직였잖아요. 그곳에 제사장의 에봇이 있었어요. 원래 예배 처소는 한 곳으로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처소를 마련해 놓고 미가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3대가 종교인들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들은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신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이 사람 레위인도 아니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레위인인데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좀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잘 됐다고, 우리도 지금 제사장이 필요한데 당신 레위인이면 당신 제사장 하면 되겠네, 우리 집에 제사장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던 거죠.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왜 복을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에어컨을 고치고 땀을 흘리고, 여러분, 그들이 막 하나님께 엄청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신상 만들어 놓고 제사장 고용한 다음에 이제 복이 오겠네,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게 전혀 아니에요. 미가는 거주할 것을 찾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해마다 은 10개를 줄게요.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게요. 머물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는 그 제안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이런 말도 해요. 당신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버지와 10절에 보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든 레위인이었어요. 당신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은 10개가 어느 정도냐면 겨우 한 달치 노동자의 품삯에 불과해요.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미가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제사장을 말하지만 1100개를 훔친 그 사람이 은 10개를 내놓으면서 이게 당신 연봉입니다. 이거 쓰세요. 그리고 고용을 합니다. 율법상 레위는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설 신당에서 우상 숭배를 위해 용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이 레위인이 만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예배와 관련된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다 무시하고 자신의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고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구약 성경은 정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잘못은 자기가 원하는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원하는 연봉을 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이들이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멀리하거나 저주한 것이 없어요. 그들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처럼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저 자기 취향에 맞는 신앙을 가졌을 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산당 중심의 종교를 만들고 말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쉬운 종교를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사사기에 이런 중요한 평가 진술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죠. 사사기 17장과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죠.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 같은 이런 기막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 집의 움직임에서 단지파라는 공동체로 옮겨갔다는 것을 18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땅을 안 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배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단지파는 그냥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초라한 모습을 가졌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계속 살아갈 땅이 어디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어요. 사도 요한은 각 나라 족속에서 인침을 받고 나온 14만 4천 명을 보았는데 각 지파가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12지파 이름을 보면은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대열에 단지파가 생략되어 있어요. 단지파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소외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던 지파였어요. 단지파는 무당에게 점치듯이 그 미가의
집에서 만난 제사장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괜찮은지 형통할지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제사장이 평안히 가시면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을 안정을 시켰어요.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단지파가 제안했어요. 한 집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이 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사기 18장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1년에 은 10개 받고 옷 한 벌 받고 먹을 것 받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가 더 좋은 제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단지파에게로 가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로 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그들이 원하는 땅이 라이스라는 땅인데 저 북쪽 땅, 그쪽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자기가 거기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회사 다녔는데 큰 회사에서 월급 많이 준다 그러는데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그 회사로 얼른 옮겨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 잘하시는 거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한다 그랬는데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설교 좀 대단하다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 원래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라 그랬더니 그 길을 얼른 옮겼대요. 그래서 목회를 또 하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2~3천 명 오는 데서 그 교회에서 좀 목사님 오시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그 옮겨갖고 그 설교 잘하는 교회는 그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목회를 할 때 좀 더 큰 규모로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사람은 그것은 미가의 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더 예쁜 여자가 결혼하자 그러면 얼른 조강지처를 버리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다가 LAFC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손흥민은 갈 수 있어요. 이강인은 프랑스 팀에서 스페인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목회자가 500명 목회하다가 1000명 있는 교회로 오라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것은 그것은 미가의 제사장이 하던 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에브라임 산지의 어느 집에 사설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지파를 따라 라이스로 올라갔지만 그는 천국에 이르지 못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좋은 자리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지만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릴 뿐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다가 평생을 마친 사람에 불과했어요. 미가의 집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져갔을 때 미가의 집 이웃 사람들과 함께 단자손을 막 따라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과 제사장까지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미가가 막 항의를 했어요. 그때 단자손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한 번만 더 얘기해라. 죽는 줄 알아라.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신상을 그렇게 만들고 어머니와 합작하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그렇게 결국 해갖고 이 종교가 어떻게 끝난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들고 자기가 제사장을 불러서 세우고 자기의 힘을 다해서 움직이지만 결국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허무예요. 이게 뭐지? 너무 사람을 의지하거나 너무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수명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퇴직을 한 다음에 물어봐요. 퇴직하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퇴직하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일도 좀 하고 기도도 나와서 하고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옛날엔 잘 못했지만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책도 읽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분 존경해요. 그런데 퇴직하니까 어때요? 죽고 싶어요. 회사 안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밥도 안 줘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너무 회사를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세월이 흘러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이 중요하지만 대학은 나중에 졸업하면 잘 가지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대학교도 아니에요. 전공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얼굴 예쁘고 멋있고 이런 거 전부 다. 저도 옛날에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면 AI 보고 만화로 그려져 그러면 할아버지로 그려져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옛날에는 막 우리 권사님들 저를 젊다고 그렇게 좋아했지만 지금은 제가 젊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권사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젊음이 지나가거든요. 젊음도 지나가니까. 부목사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부목사님들 막 좋다 그러지만 여러분도 늙으면 여러분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의 가치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만날수록 좋은 분이고 예수님은 정말 보배로운 분이에요. 오늘 중고등학생들 예배드리고 오늘 특송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입은 티셔츠는 낡아지게 되고 나중에 지루해서 못 입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으로 옷 입고 교회 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8장 후반부에 미가의 제사장으로 일했던 제사장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어요. 18장 30절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래요. 이 사람 모세 손자예요. 모세 손자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설 제사장으로 그 박봉에 취업이 되어 있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그 자손들이 그곳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북왕국의 우상이 어디에 세워지죠? 금송아지 우상이 단에 세워지잖아요. 거기서 우상 숭배 왕초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일대에는 감격스럽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애들을 자꾸 교회 가자고 데리고 가요. 그럼 애들을 다니기는 하는데 시큰둥해서 다녀요. 시큰둥해서. 근데 손자 때에 가면 예수가 누구예요? 난 원치 않아요. 나는 교회 다니기 원치 않는다니까 이러고 다녀요. 모세의 손자도 그랬어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31절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빛, 치읓 바꿔줘요. 하나님의 빛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로 모여야 돼요? 사람들은 치읓으로 바꿔줘요. 예. 사람들은 어디로 모여야 돼요? 실로. 성막이 있는 실로로 모여야 했어요. 사사시대에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 유튜브 틀어놓고 런닝셔츠 입고 팬티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된 예배 아니에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밑에 올 때 유튜브 보니까 별로 사람이 안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내일까지 가면 유튜브로 또 금요기도에 듣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옷도 안 입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머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유튜브 들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찬송도 그냥 부르다가 갑자기 띵동 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무슨 그게 예배예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예수를 섬기는 그런 모습. 우리 또한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게 맞아요.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악의 모습을 보여줘요. 악은 맨날 폭력적이고 맨날 음란하고 맨날 그렇게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절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200개를 가지고 뭐 신상 만든다면서 900개는 자기가 쓰고 10개를 연봉이라고 주면서 그 돈으로 갈 곳 없는 제사장을 고용도 하고 그러다가 단지파를 제대로 만나갖고 자꾸 얘기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따라가지도 못하고 제사장은 그쪽에 가갖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고 그 속에 보면 상대를 얕잡아 보고 때로는 강탈하고 제약된 일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구상하신 어떤 예배의 모습에서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악행하는 사람들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갖는 이익에 대한 욕망과 분노와 두려움이 이 말씀 안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쉽게 섬기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사설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이렇게 무거운 어떤 교정을 원하는 말씀을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있는 데서 전하는 게 맞나 하지만 사사기를 이때 아니면 또 언제 강론해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쭉 밟아오다가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루를 움직이는데 10분도 기도를 안 해요.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자기 종교에 생각하면서 임했던 그런 태도를 1일부터 6일까지 주간에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주일 와서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지만 월요일부터는 자기 구상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하려고 우리는 뛰어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뭐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안 돼. 저는 제 아내가 되게 불편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면 나중에 조용히 얘기해요. 여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말은 맞는데 너무 그런 말 들으면 좀 열받아요. 근데 아내가 여보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럴 때 나를 위해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보다도 더 예리한 눈으로 더 예리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서를 계속 정리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어떤 피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막 갈려오는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있어요. 거울처럼 나를 비춰요. 이게 난데 어떻게 아시고 나를 비추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비추면서 너 그러지 마 라고 매일마다 넉 장을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중고등학생들 12시 넘어서 1시에 오는데 부모님이 괜찮아 내일은 2시에 와? 그래? 밤새고 와? 안 와도 돼? 여러분 좋은 부모 아니에요. 12시에 왔다가 물구나무 서기 2시간 식사 3끼 안 주고 부모가 막 그렇게 하는 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에게 되고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헛된 종교일수록 세월이 흐르면 공허해져요. 그 다음에 경쟁에 빠져서 너무 힘겨워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진리대로 살면 점점 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사는 그 순종의 만큼 엄청난 짐이 엎어질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도 강하게 붙들고 미가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